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당시 미가와 함께 남유다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고대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리고 사랑을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룩한 왕으로 만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정결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절정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실현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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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는 순간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이 경험은 단순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실제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한 절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 그러나 이 소명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장면이기에 이전에 먼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 왕마저 죽던 그런 상황,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근심과 걱정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이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단순한 통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인간왕 우시야는 죽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스랍들이 있습니다. 즉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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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며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찬양하겠습니까? 특히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강조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3중 반복은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여호와여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뵌 기쁨보다 자신의 죄악과 수치가 드러나 두려움과 절망으로 쥐구멍을 찾아 숨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태양빛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듯 심지어 먼지 한 털까지 태양빛 아래에서 다 드러나듯 자신의 깊은 내면의 부패함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의 이 절규는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인 한순간의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해체되다, 분해되다, 존재가 무너지다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단순히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거룩이 단지 환상 속에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삶, 그들의 신앙과 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으며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정작 가증히 여기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단순히 그들의 예배 형식이 잘못되었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 뒤에 숨은 그 형식 이면에 있는 그들의 외식, 죄악,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자신을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만난 이 거룩한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동시에 정결케 하는 불이며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외친 그 순간 스럽 중 하나가 제단에서 빈 수치를 가져다가 즉시 그의 입술에 대며 말하지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불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무너진 자들에게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무너졌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가 무너졌을 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져 형식만 남고 중심은 식어버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사람의 말들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안에서도 그러므로 이사야의 외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침은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회개의 눈물로 그 앞에서 나오며 동에 자복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은 그래서 오늘 또 회복을 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며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 형식 속에 숨어 살아가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정결한 숯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1장 19절로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외침은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악행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반드시 심판이라는 결과를 동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숨겨진 죄악까지 드러내고 그 불의함을 반드시 밝혀내십니다. 이사야 1장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실제 삶은 타락과 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무시했고 정의를 짓밟았으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행하던 그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39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멸망과 포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백성에 대한 정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어긴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고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듯이 죄는 결국 파멸과 멸망이라는 결말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중에서도 회복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특별히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로 인한 정죄와 멸망이 확정되었고 실행되었어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지금이라도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사형이 확정된 죄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죄로 인하여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이라도 나와
경건하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개하라. 지금 돌아오라. 은혜의 문은 아직도 활짝 열려있다는 이 외침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행한 죄악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때문에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삶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정의를 짓밟고 살아온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주 앞에 행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에게는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자요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외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왜 이 외침을, 왜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외쳤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의 권력을 잡은 계층들이 주변 나라들을 방어합니다. 힘있는 강대국의 기회를 합니다. 그들과 연맹이나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극복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절정인 일명 고난받는 종의 예언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구약의 가장 심오한 비밀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단순한 왕, 강력한 전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멸시를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게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메시아가 대신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 각자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리고 메시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만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심지어 사형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를 마다하거나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심판이라는 죄악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려는 비전까지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그것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고난과 슬픔, 죄와 죽음이 사라진 완전한 세상, 다시 회복된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과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고난받은 종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의 상징만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이 없고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낼 만큼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낱낱이 밝힐 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판주여 구원주이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모든 죄악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